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어떤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에서도 갈수록 악해져가는 남유다를 바라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에서의 선지자의 탄식은 악한 자들과 배역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많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지만 악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저 또한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러한 탄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곧 이러한 악하고 배역한 자들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악하고 배역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악한 자의 형통함이 무슨 용고인지 질문하였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배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더욱더 거짓되고 더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거짓 종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되고 진실한 주의 종들보다는 악하고 배역한 거짓종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무슨 연고일까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배역한 자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연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자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해서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원수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곧 악한 원수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영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악한 사탄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훈련원의 슬로건을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거짓의 영이라도 미혹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악한 사탄의 거짓의 영이라도 미혹되어 교회가 부흥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이분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먼 자들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가져보았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여러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6.25 전쟁 67주년을 보냈습니다. 동족 간의 6.25 전쟁으로 이 나라는 뼈를 베놓고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GNP가 67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 하는 자들은 많은데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예수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을 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남유다의 타락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4절 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간의 마음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연세계가 무너지고 인간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을 보고 이 타락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도 자연세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인간들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는데도 이런 타락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의 타락과 주의 종들의 타락과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은 지금 심각할 정도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약 10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 이러한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징조는 영어 성경에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 4가지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봅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 아뢰니와 요단의 창인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남유다 땅에 임할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둘째 비유는 지금은 병원할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심판처럼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비유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내 집과 내 산업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8절 봅니다.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두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7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라고 했습니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내 산업, 하나님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 즉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제약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몇만 배, 몇 십만 배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교회들의 타락과 죄종들의 타락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교회와 죄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회와 죄종들보다는 거짓된 자들이 더욱더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은 남유다 땅이 항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11절 봅니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내빠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며 나의 낙도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묵게 했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문이 있는 배로 비유했습니다. 문이 있는 배의 모습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이 있는 배들은 들짐승에게 삼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들짐승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많은 목자가 하나님의 포도를 해파하고 분깃을 유린하고 땅을 항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과 분깃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자들은 거짓종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만 항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아름다운 땅을 항묵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1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를 항묵게 했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여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무하면 이는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들이 항묵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종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종들은 백성들에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은 거짓의 영에 정복당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성령의 영보다는 거짓의 영이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다면 더 이상
둥지를 뚫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시행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시의 영들을 접속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거시의 영이 미혹되어서 접속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안에 그 거시의 영이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둥지를 들기 전에 쫓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시의 영이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속이 충만할 때 악한 거시의 영들은 내 안에 둥지를 들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이 땅에 거시의 영들이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분노가 남유다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외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할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사들을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끝에도 보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으로 남유다 땅에 임했습니까? 그것은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었고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벨론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았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되어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욱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 예가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은 창세 이후로 볼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분노 속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2장 14절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답변하셨지만 다시 재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뽑아버리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시 바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도 뽑아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 또한 뽑아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세력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송두리째로 뽑아버리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제 이름으로 세상은 완전히 불심판을 당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을 뽑아버리는 심판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뽑힘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는 없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는 뽑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뽑힘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뽑힘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세력이 왜 하나님께 뽑힘을 당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하며 산다면, 교만하게 산다면 뽑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뽑힘 당하는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 17절 끝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기는 끝까지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됐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예방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될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뽑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뽑힐 당하는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무서운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된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후로 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까지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탈북 지원 활동으로 이장을 해서 북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때문에 가득 찬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 시대보다도 몇십 배, 몇만 배, 몇천 배 더 악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임에도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보낸 사인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영원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징조가, 또한 거짓 종들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를 보고도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짐승들도 자신들의 때를 알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짐승들보다도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두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징조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남유다 시대와 오늘날 이렇게 비슷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폐역하고 악한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도 저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배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죄종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대는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처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하고 탄식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